오늘의 전할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4쪽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보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23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료를 모으고 솔로몬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또 레위 지파들을 계수하고 그 반차를 정하는 일, 또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를 세우는 일, 또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일, 성전 건축을 위한 봉헌물을 공식적으로 드리며 또 온 백성들 앞에서 성전 건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 이런 일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또 그것을 고스란히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23장에는 역대기 저자가 의식적으로 과거의 성전 조직을 다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의 기준을 효율성이나 합리성이 아니라 말씀에 두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기준에 비추어서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따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과 함께 펼쳐질 새로운 시대의 레위인들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레위인들의 연령을 20세로 낮추어서 소집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연령은 30세에서 50세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로운 시대에 예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연령을 낮추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더불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레위인은 이제 성막 시대에 감당했던 직무와는 전혀 다른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성막은 이동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주요 역할은 성막 기구들을 어깨에 메거나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운반의 역할은 사라지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또한 제2의 패러다임까지 완전히 바뀌었지만 레위인의 본질적인 직무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성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며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 인간 제사장의 직무는 다 철폐되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그 모든 직무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제사장의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어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뀌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옛날 모세 시대를 살았던 아론과 그의 자녀들처럼,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처럼 스스로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섬기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스러울 만큼 많은 수고를 통해서 성전 시대를 준비했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그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합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시대를 맞는 새로운 사람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이 모든 준비는 오직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예배의 본질을 견고하게 붙잡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본질을 굳게 잡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추한 욕망에 사로잡힌 노년이 아닌 아름다운 퇴장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건축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건물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한 곳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을 통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아주 매우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했습니다. 24장은 이 질서를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역대상 24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엘르아살의 자손과 이다말의 자손 24명 중에 그러면 누가 먼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지 제비를 뽑아 순번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제사장의 일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가 하는 일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방식이 모두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일이라고 해서 서로 먼저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가 하는 일도 서로 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서로 제비를 뽑아 순번대로 차례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잡을 피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눈에 띄는 일은 서로 하려고 하고 반대로 눈에 띄지 않는 일은 서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고 보기에 어려운 일에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내게 맡겨진 일이 주목받는 일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냐 그걸 가지고 우리의 헌신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사람들의 주목 여부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맞지 않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이 땅을 통치하는 보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혹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분하고 분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구약시대처럼 엄격한 제일적인 절차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건물로 존재하는 성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 세상의 성전인 우리들이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처럼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전 곡간을 맡은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문지기로, 하나님의 나라 곡간을 맡은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교회에서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장에서 역대기 저자가 솔로몬 성전의 찬양 봉사자 그룹을 아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초기 성전의 모습을 최대한 재현하기 위함입니다. 역대기 제자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그렇다고 성전을 아무렇게나 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건된 성전의 규모는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영광을 두 번째 성전에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건된 성전의 크기가 아니라 재건하는 사람들의 가졌던 그 마음과 태도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또 26장을 보면 성전 문지기가 조직됩니다. 문지기들의 역할은 자격 없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효율성보다는 거룩함을 기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무작정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상당수 교회가 성장을 위해 거룩함을 포기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자격 없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일꾼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말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더 소망하는 것은 복받는 교회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궤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궤를 모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일, 모두가 마다하는 굳은 일을 오벳 에돔이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인생이 복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자리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주는 자리에 우리가 묵묵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세상의 옛 가치관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우리들의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며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셔서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교회의 거룩함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천원 영업된 임상훈 청년, 이민숙 집사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성금 있는 강치중 집사님, 정연아 권사님, 박경훈 집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팔로 보호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공부할 때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가 절실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점점 좋아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더욱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우울함으로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고쳐주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생긴 모든 틈을 메워주시고 물샐 틈 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